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이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말씀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12월 달 중순에 접어들면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오늘로 여러분 그 시리즈를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예배에 정말 우리의 삶을 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겨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요. 두 번째는 또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이 양육되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민교회가 이제 앞으로 이 세를 준비하지 못하면은 교회의 이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 점점 이 세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요. 한 10년 안에는 이민교회가 그냥 한 60%가 줄 거로 내다보는 사람도 있고요. 아주 이민교회가 지금 2세 교회가 지금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문을 닫는 교회 보면은 2세들이 젊은이들이 없다는 것이 하나의 증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교회는 이 공동체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전도, 이 교회의 사명은 전도하는 겁니다. 가서 그 이런 영혼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죠. 그리고 땅 끝까지 세계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그러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 속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처음부터 공동체로 출발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작은 공동체 소그룹들을 통해서 그 소그룹들이 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세계를 그냥 뒤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신약의 공동체는 완전 무화하지는 않았지만 그 영향력이 매우 컸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성령이 임했을 때 그 폭발력이 참 다이내믹이 대단했어요. 바로 공동체의 파워였습니다. 공동체의 기원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삼일체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 그분들은 이 교제, 하나의 교제를 이루어 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창세기의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라는 가정 공동체를 허락하셨고요. 나아가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또 세워주시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신약에 와서 이제 교회란 공동체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비전은 공동체가 공동체답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그의 뜻을 펼쳐가는 것이 이 공동체의 파워예요.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그러니까 2세기 주후 120년 8월 1일에 이 하드리안 황제가 이제 통치하던 시절에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너무나 거셌습니다. 이때 로마에 살던 이 세 자매가 나란히 순교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 딸은 피데스란 믿음이란 이름을 가진 딸이고요. 둘째 딸의 이름은 스페스란 소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딸이고, 셋째 딸은 이 까리타스란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진 딸이었습니다. 이 세 자매가 붙들려 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신앙을 버릴 것을 강요하자 이 12살 난 믿음이란 딸이 하는 말이, 나는 예수님을 주로 믿을 뿐입니다. 둘째 딸 피데스 소망이는, 나는 천국을 바라볼 뿐입니다. 셋째 딸 카리타스 사랑이란 딸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 말을 한 다음에 이들은 나란히 그냥 칼로 참수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기독교 교회 내에서는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붙잡아야 할 가장 신앙의 큰 덕들로 가르치게 되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 덕이 교회 공동체가 교회의 교회다움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실현해야 될 것으로 가르쳤다고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는요,
바울도 인정하고 칭찬한 3절 말씀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들의 그 믿음의 이 소망의 사랑의 공동체에 대해서 바울이 기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죠. 믿음. 이 교회는 믿음이 있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한 전도자가요, 한 청년에게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청년, 예수님을 믿나? 나도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데? 나는 우리 교회가 믿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당신의 교회는 무엇을 믿고 있나? 우리 교회는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당신과 당신 교회가 믿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린 둘 다 똑같은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해도 다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이 믿음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교회 나오면서요, 예수님보다 자기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자기가 한 일에 더 비중을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나 자신을 믿으면은요, 그것은 내 자신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바로 이것이 인본주의 휴머니즘의 한계입니다. 인간을 믿는다, 좋아요. 그런데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것을 믿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서 우리가 가끔 교제한다, 친교한다란 말에 우리는 교제란 말 쓰는데 영어에서는 펠로십이죠. 그런데 펠로십이 어디서 나온 말인가? 이 신약 용어에서 이것은 코이노니아, 이 교제란 뜻인데, 이것은 서로가 다 같이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공통된 것을 믿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믿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서주일이에요. 성서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지, 예수님이라고 다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호와 증인도 예수 믿는다 그러고 몰몬도 다 믿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 몸 지체가 된 이 공동체가, 이게 바로 친교, 교제, 펠로십이에요.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그건 교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 때 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 가지고 한 몸의 지체들이 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이 믿음의 교제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이 믿음으로 교회의 한 식구가, 한 일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그러한 자들이 믿는 곳이,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모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믿음 있는 교회는요,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칭찬하시는 교회.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그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만 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토렌스나 목자 교회는요,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또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믿음으로 전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는 반드시 믿음으로 나와야 될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없이는 예배도 기도도 헌금도 찬양도 봉사도 다 이게 무의미해요. 믿음이 핵심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또 이 믿음으로 응답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들의 믿음이 이 각처에 그냥 퍼졌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그 믿음이 충만한 교회였구나. 아주 좋은 소문이 난 교회였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소문이 나야 됩니다. 저 교회 믿음이 충만한 교회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죠. 여러분, 교회에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교회를 강건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은 교회는 능력을 받지 못해요. 교회는 침체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믿음이 있는 교회, 우리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세요. 어느 한국의 군대에 꿀벌 재배하는 사람이 군인들에게 수고한다, 꿀을 다 주겠으니 내일 몇 시에 다 통들을 가지고 오십시오. 다 제각기 통들 사이즈가 다 달라요. 바카스병 가지고 온 친구는 그 용량만 다 갔어요. 또 큰 통 가지고 온 사람들은 큰 통에 담아 가는 거예요. 믿음의 통의 사이즈 따라 꿀을 받아 가듯이 교회 역시 여러분들 믿음의 사이즈, 분량, 그 통로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때 믿음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교회 할 때는 교회를 두 가지 교회를 보죠. 천상의 교회, 유니버설 처치, 그러니까 보편적인 교회, 그리고 이 지역적인 교회, 로컬 처치예요. 교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온 우주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한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우주적인 교회가 이 땅에 수만 개의 지역 교회들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만 개의 지상 로컬 처치들이 있는데 다 이 우주적인 교회, 천상의 교회에 다 연결되어 있는 교회죠.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은 이 로컬 처치들은 천상의 교회에 연결은 되어 있지만은 아직까지 세상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시험을 받고 이 외부적인 이 세력에 또 압박을 받기도 하고 마귀의 끊임없는 공격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그 미국 목사님들이 모인 컨퍼런스에 가보니까 그 스피커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지금 미국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위기가 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 한 한국 목사님은 한국 교회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온대요. 교회 위기는 계속 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를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그 방패가 무엇인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공격해오는 마귀의 세력을 막아낼 수 있는 그 방패는 무엇인가? 바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주를 향한 믿음으로 이기는 것인데, 믿음이 내가 없고 부족하고 약할 때는 우리는 퇴보해요. 교회도 퇴보합니다. 여러분, 교회든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위대한 일들을 한 사람들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인간적으로는 참 아주 그저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는가? 그들을 소개할 때마다 계속해서 나오는 한 말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라합은, 믿음으로 삼손은, 이들은 다 하나같이 믿음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한 자들이었어요. 그렇다면은 교회 공동체, 교회 개인의 우리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죠. 초대교회는요 비록 작은 공동체였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데 언제부터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우리가 삶을 맡기지 못하고 내 계산에, 내 어떤 판단에, 경험에, 내 의지에 거기에다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몰아넣으려고 하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한계를, 교회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뜻을 설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에요. 이 안 믿는 사람들은 소위 적극적인
이 파즈립 띵킹 사고방식으로도 그들은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데, 이런 믿음이 있는 교회가 못 감당할 일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적극적인 사고방식도 큰 일을 해낸다면 믿음은 더할 나위가 없죠. 주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요, 또 홍해 바다도 갈라지는 것이고요, 또 태양도 하루가 멈춰주는 것이고요. 이게 믿음의 다 역사거든요. 또 여러분들의 이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 또 목장 공동체, 선교회 공동체가요, 믿음 중심으로 모이셔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병든 자도 고쳐지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함께 저희들이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예요. 믿음의 공동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믿음이 각 처에 퍼지게 되었어요. 만약 그들의 믿음이 이론에만, 머리에만 남았더라면 소문이 안 나요. 그런데 믿음의 역사가, 이 역사란 말이 deeds or fruit이에요. 믿음의 열매가 보여지니까 그들의 믿음이 이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우리는 믿음 생활, 그죠? 믿음 생활한다, 믿음 생활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문제는요, 이 믿음 따로, 이 생활 따로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생활화해야 되는데, 또 생활은 믿음화해야 되는데, 믿음 따로 생활 따로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게 전파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란 것은 생활로 보여져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가 말하기를, 당신의 교회에 만약 생활이 어려운 형제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보라. 그런데 당신이 그 형제를 도울 능력이 있는데 말로만 형제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 믿음을 어찌 믿음이라 할 수 있느냐? 그 믿음은 바로 죽은 믿음이라. 그러니까 믿음에 이게 행함이 없고 열매가 없으면 이것은 이론적인 믿음, 죽은 믿음이란 것이에요. 여러분, 생동하는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내년도부터 시작될 이 작은 목장이지만은요, 거기에 믿음을 붙잡을 때요, 우리가 믿음으로 모일 때에 그 믿음의 역사가, 아니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사우스베이 지역에 정말 소문이 퍼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역사예요. 두 번째로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 근데 사랑 누가 말했나? 근데 사랑에서만 이게 멈추면 문제가 돼요. 사랑이 추상적이지 않고 이들을 보니까 사랑의 수고가 따른 이들의 사랑이었어요. 이 수고란 말은 또 다른 말로 번역한다면 희생입니다. 희생. 이들의 사랑에는 희생이 따랐어요. 여러분, 희생 없이 누구 사랑할 수 없습니다. 희생 없이 자녀들을 못 사랑해요. 희생 없이 또 교우들도 사랑 못해요. 사랑은 희생이 따릅니다. 토마스 캠피스란 유명한 신학자 이런 말을 했어요. 희생과 고통이 없으는 그러한 사랑에는 삶이 없다. 그러니까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과 고통이 따른다는 것이에요. 우리 토렌소나 목자 교회가 이제 10년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거기에는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의 수고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열매를 여러분들이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에 수고가, 희생이 없으면은 그 사랑에는 삶이 없습니다. 말로만 끝나는 거예요. 사랑의 힘은 수고와 희생을 낳는데, 더 나아가서 우리 사랑의 힘은 우리가 수고할 때, 희생할 때 이게 수고 희생으로 생각하지 않게 돼요. 사랑해서 하는 일인데 이게 왜 수고가 되는가, 희생이 되는가란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은, 제가 전에 교회에서 집회했을 때 한 10살쯤 돼 보이는 여아인데 자기 키만한 그 아이를 그냥 안고 있어요. 자기 키를 안고 있어가지고 Isn't she heavy for you? 너무 걔가 너한테 안 무겁냐? She's not. She's my sister. 내 동생인데 안 무겁대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자기 동생을 안고 있으니까, 이 사랑이 있으니까 이게 안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가 사랑해서 수고할 때 희생이 저는 달더라고요. 저는 수고한다, 희생한다, 이게 사랑이 없으면 그냥 죽도록 수고만 한다 생각하지만은, 주를 사랑해서 할 때는 수고가 여러분 달리에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이 알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에요. 오늘 6절 하반절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지금 바울이 너희 지금 성도들은 우리를 지금 닮고 있구나, 예수님을 닮고 있구나라고 말하는데, 그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이 사도들과 예수님의 무엇을 지금 닮고 있단 말인가? 바로 사랑의 수고와 희생입니다. 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주님의 저는 아름다운 모습은요, 저는 바로 희생이라고 생각해요. 희생. 우리 예수님 한 번도 자기 유익을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분이세요.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셨어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런 주님의 희생, 바로 우리는 그 희생을 본받는 것이죠. 그 사랑의 수고를 위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과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할 때, 1990년인가요? 미국 뉴올린스에서요, 이들이 이제 경영하는 큰 수영장에서 이 무사고 기록을 세운 이 구조원들 한 15명들을 위해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1년 동안 한 번도 사고를 내지 않은 아주 상당히 영웅 같은 그러한 그 수영장의 구조원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이제 큰 수영장에서 파티를 여는데 갑자기 누가 비명을 질러요. 달려가 보니까 한 사람이 풀장에서 익사한 상태로 발견해요. 아니, 가장 프로페셔널한 구조원들이 15명이 거기 있었는데 익사의 사건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이런 교회에서도요, 물에 빠지는 신앙생활에 익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있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다 프로페셔널 직분자들이에요. 그런데 익사가 가능합니다. 언제 가능한가? 사랑이 실종될 때는요, 언제든지 교회도 익사는 가능한 것이에요. 사랑의 수고가 없이는, 사랑의 돌봄이 없이는 공동체가 온전해지지를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사랑의 공동체는 어떠한 것이 사랑의 공동체인가? 오늘 바울 서신서를 쭉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니까 적어도 한 5가지가 간단히 나와요. 첫 번째는 서로에게 진실해야 한다. 진정한 교제는요, 이 사랑과 이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눕니다. 또 사랑의 공동체는 서로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 지켜질 것이란 신뢰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안심하고 교제해요. 근데 너무 비밀이 빨리빨리 이게 퍼지고 나면은 그때부터 공동체는 약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사랑의 공동체는 서로에게 겸손해야 한답니다. 이 겸손이 무엇입니까? 내 약점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나보다 더 낫게 생각해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서로에게 공손해야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요, 서로의 감정을 여러분들이 배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디나 보면은 다 어려운 사람들은 다 있어요. 인생 살면서 여러분 깨닫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에게 두셨는가? 다 하나같이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제가 인생을 경험해 보니까 저에게 진정한 유익은 저와 맞는 사람이 아니라 안 맞는 사람이더라고요. 여기에 진정 하나님의 계획,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안 맞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이 사랑의 공동체는 서로 만나야 돼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만나고 싶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매일같이 만났어요. 만약 누가 이 사람들에게 만나지 마세요 하면 이들은 정말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이들은 매일같이 만났어요. 서로 만나지 않고서 서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삶을 나누지도 못합니다. 또 사랑의 공동체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됨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로의 차이보다도 이 공유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내가 선호하는 것, 내 방식, 내 스타일에만 초점을 맞추면은요, 분열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많은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에 맞출 때는 그때는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참 아주 신기해요. 우리가 서로 틀린 것들이 많은데 그 틀린 것들이 내게 맞추게 되면은 막 깨어지는데요. 이 틀린 것들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니까 이게 조화가 되는데, 야,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파워구나. 여러분들 다 우리 서로 달라요. 우리의 선호하는 것, 우리의 스타일, 방법 다 다르지만은 이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딱 포커스 되니까, 야, 이게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칼날을 이렇게 발휘하는데 놀라운 것입니다. 또 사랑의 공동체는요, 비판하기보다 격려해야 됩니다. 격려를 왜 해야 되는가? 그 누구도 상대방의 동기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동기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보니까 서로 사랑하란 말은 했지 서로 비판하란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의 동기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비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서로 격려할 때에 그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요, 사도행전 전서 5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 대하여 참으라. 오래 참으란 것이에요. 여러분 보니까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보니까 이 공동체가 이게 잘 원만하게 굴러가려면은 결국 참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오래 참지 못하면은 공동체는 오래 지속되지를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탈무드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날 이제 장막에 앉아 있는데 어떤 그 길손이 이렇게 지나가길래 손님 잠깐 들르셔서 점심이나 하시고 가시죠. 노인이 고마워서 들어오셔서 이제 아브라함이 부인을 불러가지고 따뜻한 그 우유와 그 빵을 다 대접을 하는데 이 사람이 배고팠는지라 막 허겁지겁 그냥 막 먹으니까 아브라함이 아니 선생님 기도 뭐 감사도 안 하시고 하나님 감사도 안 하시고 그냥 먹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나는 불을 숭배하는 사람이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신앙을 그들에게 이제 그 사람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꾸 반디로만 펼치다가 서로 막 싸우고 격분하면서 씩씩거리면서 길서는 그냥 뛰쳐나가고 아브라함 뒤에서 막 소리 지르며 당신 같은 사람 다시 오지 마십시오 막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웬일이냐? 아 글쎄 저 사람이 다 설명을 다 하고 나니까 그 사자가 하는 말이 아브라함아 하나님은 저 사람을 50년을 참았는데 너는 1시간도 못 참았더냐. 우리에게 주는 여러분 교훈이 있어요. 저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내 자신이 그 사랑에 도저히 합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실까. 때로는요 내 자신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 자신 내가 보기에도 역겨울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용납하시고 참으셨다면은 우리가 공동체에서 못 참을 일이 못 참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말씀이죠. 너희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참으라 인내하라. 이것이 여러분 공동체가 이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또 참게 하시는구나. 내가 참아야지. 그러면서 나도 성장하고 그 사람도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이 참는 게 사랑은 비결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니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근데 이들의 소망 인내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들의 소망은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6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환난이 너무 많았던 교회예요. 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도 잘리죠. 뭐 생활을 못하죠. 핍박해오죠. 막 그냥 뭐 믿는 사람들을 막 데려가서 뭐 처형도 시키죠. 이러한 환난 가운데 이들이 어떻게 인내할 수가 있었는가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들의 천국을 바라보니까요 천국을 향한 소망 때문에 이들은 인내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내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우리의 성격상 참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오기로 참아요. 근데 우리는 오기로 참는 것도 아니고 성격상 참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더 좋은 내일이 있으니까 이게 인내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소망이 있으니까, 더 나아가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까 지금 이까짓 거 내가 왜 인내 못하나, 충분히 인내할 수 있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변화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나비가 되기 전에 누에 꽃이 속에서, 누에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꽃이 속에서 쪼여오죠. 진액이 막 빠지죠. 비늘이 벗어지죠.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아까 장로님 기도처럼 긴 터널이지만은 이제 빛이 오거든요. 나비가 될 것을 아니까 참고 견디다가 때가 되니까 나비가 멋있게 거기서 탄생해서 훨훨 날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인내란 것은요, 현재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나비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또 기다릴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타임에, 주님의 시간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이구나. 이러한 소망이 있으니까 내가 인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과학자 아이작 뉴턴의 말년에 이런 말을 참 좋아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발견한 것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은 인내였다. 이제는 더 가망이 없다. 이젠 더 기다릴 수 없다. 이젠 더 참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당신에게 꼭 할 말이 있다. 그것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다. 그럼 당신은 반드시 후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인내하면은요, I guarantee you, 반드시 후회하지 않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영국의 한 목사님이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가시는데 심한 폭풍을 만났어요. 사람들이 막 그냥 막 신음하고 토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 가운데 어떤 노신사 한 분이 아주 그냥 여유로운 표정으로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목사님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 폭풍 속에서 그렇게 태연하게 찬양이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노신사가, 왜요? 알고 싶습니까? 예, 알고 싶어요. 저는요, 딸이 둘이 있는데 한 딸은 지금 먼저 교통사고로 죽어서 천국에 가 있어. 그리고 둘째 딸은 뉴욕에 있는데 내가 그 딸을 지금 만나러 지금 가고 있다고. 그런데 만약 배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난 천국 가서 보고 싶은 딸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내가 무사히 또 뉴욕에 가면 그 딸 만나게 되는 것이니까 제가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이 복음의 소망을 가진 자의 태어난 모습이 아니겠어요? 이제 2011년도가 이제 여러분들 9.11 아시죠? 9월 11일에 10주년 행사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는 많은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9.11 제게도 잊지 못할 그런 일이죠. 제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쌍둥이 빌딩을 지나갔기 때문에 그 빌딩은 뉴욕 가면은 꼭 한 번씩 가서 보고 와요. 근데 이 9.11 사건이 났을 때 세계 언론의 그 주목을 받은 한 가족이 있었어요. 그 탓 미머란 사람의 가족인데, 이 사람이 여러분 아시죠? 테러 당일날 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93편에 탑승한 사람인데, 탑 비머라는 사람은 웨튼 대학교를 나왔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주 충실한 회사원이었는데, 이 탑 비머가 비행기에서 그 테러범들이 나치범들인 것을 알게 되고 나서 주변 사람들과 힘을 모아요. 우리 저 친구들을 가서 우리가 싸우자. 그리고 이제 자기의 핸드폰을 켜놓고 계속 방송을 나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탑비머가 이제 주기도문을 혼자 암송하고 10편 23편도 암송하고 나서 그가 한 말 다 기억하죠. Let's roll. 자, 나가자 하고 조용실로 뛰어들어가서 저격범들과 싸우고 그 워싱턴 그 국회의사당으로부터 저 진격을 막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탑비머도 영웅이지만은 더 이 진정한 영웅은 이 사건을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었던 그의 가족들이더라고요. 얼마 후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가 출석했던 뉴저지 프린스턴 연합교회에서 미 전역에 방영되는 추모 예배가 열렸는데요, 수천만 명이 지금 이 방송을 듣는 가운데 이 탑비머와 여동생 미셸 비머가 추모 찬송을 연주한 다음에 이 탑비머의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타드 비머를 저희의 아들로 저희 가정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고귀하신 선물,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심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 지금까지는 머리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아들을 보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저의 아들 타드가 주 예수님의 선물인 영생의 약속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옵나니 제 아들 타드의 죽음의 스토리와 이웃과 이 땅을 구하기 위한 그의 행동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주신 것과 함께 좋은 아들을 선물로 주셨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내 아들과 천국에서 만날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를 이렇게 영어로 듣고 제가 번역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요, 참 이 소망이란 것이 이렇게 파워풀하구나. 근데 이 며칠 후에 또 레리 킹, 여러분 턱쇼 아시죠? 유명한 레리 킹 턱쇼인데 그 레리 킹 턱쇼의 타비머의 부인 리사 비머가 거기에 또 이제 참여해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레리 킹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 남편이 마지막에 기도했던 것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하니까 리사 비머가 하는 말이에요. 저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내 남편은 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한 준비 인생인 것을 잘 알고 있었던 남편이었습니다. 타드와 저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요. 타드는 지금까지 그렇게 최후까지 그렇게 산 것입니다. 이 말을 이분이 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했을 때 은혜가 안 될 수가 없죠. 근데 그 후에 9.11 전에 리사 비머가 원래 11월 달에 그 뉴저지의 어느 큰 교회에서 2만 5천 명의 여성들이 모이는 집회에 가기로 예약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건 난 다음에 그 세미나에서 이 리사 비머를 강사로 초청했어요. 그래서 리사 비머가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겁니다. 9.11 전만 해도 9월 11일은 저에게 평범한 달력에 나온 그저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9.11 날짜를 들을 때마다 공포와 분노 그리고 개인적인 상처와 손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감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의 몫이에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만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남겨진 것들을 생각하며 살 것인지 계속적인 공포 속에 살 것인지 아니면 소망 속에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소망 안에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용감한 여성이라서가 아니라 제가 소망 안에 살기를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이 저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제 남편은 계획성이 철저한 사람들이었지만은 우리는 9.11을 대처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저는 이 집회가 오래전에 계획된 것처럼 9.11도 제 남편의 죽음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주권 아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때 이 비머의 부인 리사 비머는 셋째 아들을 임신한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제 아이들의 미래도 그분의 신실하신 계획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앞날에 대하여 또 소망이신 그분을 의지하며 살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한 다음에 이 리사 비머가 쓴 책이 나는 소망을 믿는다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소망 얼마나 엄청난 소망입니까? 내일에 대한 확고부동한 소망, 천국에 대한 확고부동한 소망. 이 소망을 내가 알고 쥐고 있을 때 오늘의 현실의 어려움, 환난, 고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망의 인내를 가졌던 데살로니가 교회, 저는 이러한 소망이,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사랑이 여러분 공동체에, 우리 목장에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에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세상이 줄 수 없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주를 향한 믿음 가운데 더욱더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은 바 되었으니 그 사랑이 우리 공동체에서 베풀어지게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히 끊기지 않는 소망을 주셨으니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현실을 저희들 감사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